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말씀이 시편 2편입니다. 어제는 시편 1편이었죠. 시편 1편과 2편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얼뜻 보면 그렇게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개인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개인이 걸어가야 할 두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그랬죠.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그런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면, 시편 2편은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이 스케일이 크다는 것은 앞에 1편이 개인적 차원이라면 2편은 나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아주 큰 공동체, 나라의 차원에서 두 가지 길을 선포합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고, 세상의 나라는 악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세상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존하는 어떤 이 세상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세상이 가지는 그릇된 가치관, 이것을 우리가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그릇된 그 속성,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고, 세상 나라는 악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나라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은 한 개인의 의인과 악인이 나온다면, 오늘 본문은 의의 나라와 악의 나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제 본문처럼 이 두 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성향과 속성과 구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든 세상 나라가 되든 그 지배력이 있습니다. 지배력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기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부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통령이 있고 또 장관들이 있고 그런 세상을 관리하는 그런 권력자들이 있잖아요. 옛날로 말하면 왕권이 있고 왕 아래 신하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어떤 지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배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 그러한 지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연대감을 형성하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은 내 자신이 삶의 주체죠. 하지만 더 엄밀하게 보면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나를 통솔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의의 나라는 의인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악인은 자기 자신인 것처럼 이 두 개의 나라, 하나의 나라는 어떤 세상의 왕이 지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차이점을 보면 일단 성향이 다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분노와 오만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 보면 분노, 헛된 일, 그러니까 이것은 분노와 오만, 그래서 서로 헛된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하지만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는 경외와 순종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 그러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런 진리 앞에서. 이것이 성향이 다른 겁니다. 성향이 완전 달라요.
그 다음에 권력의 구조가 어떠냐? 2절을 보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여기에는 인간 중심의 연합으로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여호와의 그 길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 구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시온산에 친히 왕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말씀과 통치에 대한 태도는 3절을 보면 세상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것이 세상의 통치에 대한 태도예요. 결박을 맨 것을 끊어버리자. 어떤 우리는 선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자꾸 그것을 끊으려고요. 하나님과 등지려고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듯이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통치에 대한 태도는 7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보면 왕의 명령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 그 율례와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들에 관한 영적 무게감이 어떠냐? 세상 나라는 9절을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는도다. 그들은 어떻게 돼요? 질그릇이 같이 허무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속성을 가진 것이 세상 나라의 영적 무게감이에요. 그들은 언젠가 깨어질 그런 것이. 하지만 9절을 다시 보면 모든 권세를 가진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는 그 입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무게. 결국은 철장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근데 무너지는 자는 질그릇같이 무너지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나라가 늘 마찰을 하는 거죠. 충돌이 있습니다. 충돌. 그러니까 통치권의 충돌이에요. 통치권의 충돌이에요. 서로 이렇게 모아질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가 분노하고 대적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 어떤 악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질 않아요. 어떻게든지 끊으려고 해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나 대적하려고 해요. 이것이 세상이 갖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외쳐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나라는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통치를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결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이 마찰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 세상의 그 기조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찰에서 보여지는 특징이 뭐냐? 무모해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여기 보면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들이 큰 소리치고 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고 우주를 정복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웃으시며 비웃으시로다. 너희가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고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아? 하고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창조주를 대적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영적인 맹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과 2절에 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너희들의 한계를 내가 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뛰어봤자 벼르기. 뛰어봤자 벼르기. 근데 인간은 참 그냥 잘난 척을 엄청 하죠. 본인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 세상 나라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나라를 비교하면서 의인에 속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될 때 그때 그 성도는 복이 있도다.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그 복 있는 자가 의인이듯이 오늘 본문도 복 있는 나라, 그것은 의인에 속한 나라, 의인에 속한 그 공동체 안에 속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에 속한 나라의 정체성은 어떠냐? 이것은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 여기 보면 6절에 오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딱 시온산에 세웠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모습은 보이는 군사력이 아니고 꾀가 아니라 실제로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누가 주체가 되어 내가 그 아들을 세웠다.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로 세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위에 서 있는 영원한 나라, 아주 튼튼한 나라인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이 복된 이유가 뭐냐? 완벽한 보호와 안전이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냥 발부둥 치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전쟁의 나라예요. 하지만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대적을 철장으로 질그릇처럼 부서뜨리고 그 권세를 가진 그 분이기 때문에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완전히 그들을 부수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잖아요. 8절을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것을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신 메시아가 열방과 세계 땅 끝까지 유업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들 역시 왕과 함께 영원한 승리와 풍성한 것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타난 그릇된 가치관이라면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릇된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그 안전하고 보호된 그 하나님의 그런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분노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함 속에서 떨며 즐거워하는 그런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러한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 길에서 망하리니. 어제 본문에는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것은 망한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어저께의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도 국가적 차원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12절과 어제 6절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저께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분하면서 넣었어. 그렇지 않으며라는 문맥서 두 개를 분류했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이루는 것은 뭐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마 요한복음 같으면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여기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고 그런 삶의 길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그 흐름들을 그대로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왕권의 거룩한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것, 세상에 깨나 내 고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슴과 통치를 이해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것, 하나님의 가슴과 통치를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적인 속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난처의 전환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의 돈과 권력과 가치관을 의지하면서 그것에 집착하고 살지만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면서 그런 것에서부터 사실은 멀어진 것입니다. 멀어진다는 것은 뭐 돈이나 권력이나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AI가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AI를 자기 도구처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노예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AI의 주인이 인간이 되면 그것은 좋은 도구가 돼요. 하지만 AI의 그 노예가 되면 거기에 그냥 끌려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통치를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세상을 누리며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정치를 잘하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정치의 노예가 되니까 문제가 되죠. 왜 노예가 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권력을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너희는 노예가 되지 말고 통치하라, 다스리라. 그냥 다스리는 자는 세상의 돈과 권력과를 아름답게 쓰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노예가 된 것이 문제죠.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나쁜 겁니다. 하지만 돈을 지배하는 사람은 신앙의 길을 잘 가는 것입니다.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은 문제예요. 하지만 권력을 지배하는 사람,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사실은 세상 나라는 거대해 보이지만 겉만 그래요. 겉만 그래요. 근데 왜 겉만 그러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 진흙. 진흙을 갖다 철장으로 부수면 한 번에 부서지죠. 깨어질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세상 나라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세상 나라를 부술 수 있는 철장을 가지고 있어요. 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 안에 입맞추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맞추라. 다른 거 없어요. 입맞추라. 그거예요. 주께 피함으로써 다 복이 있다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가 그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있는 나라에 속하고 복이 있는 길을 갈 때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